한국교회 총무님, 사무총장님들, 그리고 각 언론사의 사장님, 국장님들,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 예배까지 해단식으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론위원장이신 이영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회계이신 김일영 목사님께서 성경 복음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2021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대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전에처럼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주변의 환경이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밥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된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한 준비위원장, 사무총장, 또 수고한 우리 총무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대회장이신 소강성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세웠던 비전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소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세해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결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송사님에게 은혜의 갑주를 뜻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예장합동의 총회장이시고 이번 부활절 대회장이시고 에덴교회 당회장이신데 이번에 우리 충무단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기자들에게도 목사님이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잘하는데 오늘 회의만 하는 줄 알고 반주자를 어떻게 우리 내부의 팀에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총무단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준비위원장 되시는 엄진영 목사님, 또 맞죠? 예, 사무총장 되시는 변창배 목사님 정말 감사. 이분들 여러분 함께 좀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신평식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대외적으로 언론 담당을 해주신 우리 박여생 목사님이 아까 뒤에 계시더니 뒤에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여생 목사님은 저를 대신해서 한국계 언론 사역을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에게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빛 안에서 하나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걸 보는데 뭐 해석이야 각자의 몫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조그마한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겸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 될 수 없을까, 이거 원래 지난 2월 달에 제가 어느 기관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이제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서로 하나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원 어게인 이 발표된 저의 그 제목의 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민족의 독립과 건국, 근현대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정신적,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쭉 내려가서 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말하면 유사정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의료, 또 교육, 복지,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성을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의 종교적인 이너서클, 카르텔, 연못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연못 안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칭송받고 선한 리더십을 행사하였던 한국교회가 점차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맞았을 때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우리가 자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 대응을 우리가 잘 했더라면 예배가 셧다운되고 그렇게 초토화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시에 대응기구와 자율적 방역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 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최소한도로 정부의 행정 지원을 받되 정부로부터 예배 간섭을 우리가 막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의 지도부는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예배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건 이건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 각 교단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사태 속에서 4페이지로 가서요. 제가 그냥 저만 하면 안 되고요. 자, 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득권의 카르텔과 이질 집단, 트러스트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와 연합기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더 강력한 결속의 동력화를 이루었지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의 사람들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편가르기, 분열, 대립, 충돌 그룹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티기독교 세력들이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언론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충돌 프레임을 만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고스란히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팬데믹의 후유증을 얼마나 크게 앓을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은 적어도 내년이 가야 이제 비교적 집단 면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우리는 예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연합기관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공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각자의 소리를 내다 보면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을 낼 수가 없으며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정은 교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거 읽기만 해도 1시간이 넘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요. 더구나 다시 팬데믹 상황에 올 것을 대비해서 감염병과 관련된 개정 법안이 80개 이상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반정부 또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설득이 돼서 뭔가를 막아내고 그래 우리가 무슨 어떤 소리만 질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비근한 예로 이 동로마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한국의 생태계 보호와 공적 사역의 미래를 위하여 새판짜기를 하고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가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인 소명이고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연합기관 통합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권제일주의가 문제입니다. 교권제일주의. 이거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뭡니까? 교단을 파괴하는 음녀의 영, 이게 이 사탄이 음녀의 영을 통해서 결국 교권 분열을 하게 하고 교권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결국은 이런 그 밥그릇 교권 싸움을 하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분열을 하였고 연합기관이 결국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 우선주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교단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아까도 어떤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교단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 우선주의, 교단의 정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한국교회 공익 그리고 공적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 교단이 보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공교회 의식이 없는 개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저는 윌리엄 안드레아죠. 윌리엄스 변호사. 윌리엄스 누구죠?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죠. 저도 요즘 그걸.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주 피맺힌 소리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바로 개교회. 근데 그분은 그 개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클럽교회라고 했습니다. 클럽교회. 네, 클럽교회. 이 클럽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목회자, 그러니까 개교회 목회자였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것입니다. 교단 개념도 없었고 공교회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평등법에 의해서 영국교회는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태법에서부터 지금 영국교회 현실과 미국교회 현실을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맺힌 호소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이것 막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영국교회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하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교회 8페이지 중간으로 가면요, 미국교회 여러분 그 ADF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다행히 보금 법률가 협회가 생겨났잖아요. 그게 ADF입니다. 미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 ADF가 미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개교회를 막아주고 개교회를 도와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ADF를 이끌어가는 변호사들과 그리 자문하는 목회자들도 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반기독교 악법이 생겨나는 것 자체에 움직임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ADF를 우리 교회 저를 대신해서 아주 총괄하시는 이종민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가서 충분히 연구를 해보라. 우리나라의 변호사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의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다. 이제 미국은 이 정도로 무너졌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미국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오히려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저기 들어오는 우리 이종민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가셔서 오히려 ADF 회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정말 연합하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교회 영국교회처럼 그대로 전체를 지금 여러분 다 이런 열심히 우리 한교총에서 그리고 오늘 신평신 목사님이 여러가지 이 문화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열심히 하는 도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반기독교 악법을 막아내는 이 일은 우리 한교총에서 정말 최선을 앞으로 더해야 됩니다. 이 2월에 정부 예산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일을 우리가 정말 잘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독선적 신념으로 우리만의 이너서클을 형성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참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연합기관끼리 사인도 다 했는데 결국은 이단 문제로 무산이 되고 우리가 이단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합을 하지 않고 싶어서 핑계를 대며 그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척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여러 대안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단도 당연히 척결해야 되지만 연합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있을 때 이단도 척결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교단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여기 한국교회는 중보라고 있는데 못합니다. 중도입니다. 중도인데 어떻게 중보라고 되어 있네요. 하여튼 중도와 보수 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번에 저는 진보 보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 연합회 때요. 아마 사회를 인도하시는 제 기억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신앙에는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그 근본적인 신앙이 일치가 된다면 뭐 신앙에 진보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수가 돼야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또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이뤄내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할까요? 여러 어떤 평등이나 나눔 또 섬김 이런 가치를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앞장을 서셨고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가 그런 일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또 어떻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보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박명수 교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배운 얘기입니다. 한국의 진보 교단들은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를 했지만 한국교회 중도 보수 교단은 이런 좋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를 자유주의와 세속화에 물결해서 보호를 하였고 둘째로 정치적으로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막아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루게 하였고 그리고 전통적인 도덕이 붕괴되는 현실 가운데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네 번째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운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적 단체의 자율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 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킬 수 있었고요. 그러나 또 진보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이건 박명수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을 그렇게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로 순수한 복음적 열정의 쇠퇴로 인한 패배주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패배주의가 많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세 가지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예배 강행파, 교회 지키는 이런 주의죠.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배 강행파로 가야 당연히 하죠.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한국교회 브랜드나 이미지도 함께 제고하면서 또 선교적인 전략, 선교적인 가치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도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건데 예배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시대의 여론을 보고 또 사회 흐름과 함께 호흡을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정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이런 구비론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배도 당연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감명을 받고 동시에 무엇일까요? 동시에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행동이고 가르침이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는 예배를 포기해버렸던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위원장이 와서 또 뭡니까 읍장이 와서 아니면 또 공무원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버렸던 교회, 이건 정말 문제죠. 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수많은 개척교회와 또 열악한 교회들이 이런 걸 있다고 제가 총회장하면서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적 열정에서 드러난 패배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어떤 교회의 분열 현상, 그리고 반기독교 운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부재와 같은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주장이고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그냥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주님도 하나요, 부활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정말 자,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신앙,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두 번째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기관이 하나 되면 군소교단의 총무님들, 우리가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전문가들이 다 대안을 강구하고 얼마든지 길을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거 우리가 내려놔야 우리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누구의 한 명의 도움도 없이, 저는 예배당식에서 단 한 번의 부흥회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바로 저 건너편의 구성역에 엄청난 땅을 우리가 거의 계약 단계에 이르러서 개교회주의로 갔더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 13년 전부터 이제 공적 사역에 대한 걸 발견하고 또 대형 교회들이 막 커가면서 문제 일으키는 걸 보면서 문제 일으킨다기보다 이슈가 되었다고 정정합니다. 나는 어떤 개교회적 성장보다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공적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교인들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적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영원한 표현은 사랑하면 섬기는 교회입니다. 개척 때부터 만든 표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또 부족하지만 저를 섬기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평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바지가를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그분은 지금 뭐 아주 지금은 뭐 검사에서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죠. 그분이 정말 그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장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정말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도 뭐 그분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이런 그 분위기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뭐 각본이 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남한산성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척화파의 김상환과 주화파의 최명길.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어떤 분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김상환도 애국자고 그리고 최명길도 애국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면 아니 되지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차이가 있고 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의 가치만 서로 진정성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김성환이 같은 사람도 있는 사람이고 최명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저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원수노릇 왜 우리 교회라고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없이 품고 우리 교회 김문기 장로님 계세요. 저희 가방물지 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저를 뭐 총회장으로 만드는데 참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인데 꼭 이분은 자기 칭찬할 때 되면 꼭 어디로 땡땡이를 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떻게 총회장을 합니까? 저 미운 내 성질 같은 거 그냥 갖다 주먹으로 칩을 이 사람은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들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장로님 같은 분은 목사 안 되기를 잘했어 그러는 교인들 다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여기 기자님들 오시는데 우리 김명희 장로님 있으면 성깔이 좀 지랄 맞습니다. 사람은 좋은데요 막 그냥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그분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아주 뭐 그냥 돈 10억까지 저한테 다 보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아주 결백증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그냥 꽉 차고 아주 그냥 모정하게 했던 거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 저를 보시고 근데 이분도 저한테도 달라들었을 때는요 이제 회개한다고 저 뒤에 이제 왔네요. 이리 나와보세요. 저 성질은요 죽을 때까지 목회해줬어요. 저는 사람 좋은 사람인데 성질을 못 쳐가지고 당장은 진짜 저런 사람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참고 여기 앉아 계세요. 조금만 참고 한 이탈 3일 있으면 자기가 와서 또 무릎 꿇고 와서 핍니다. 저는 이 교계 연합도 그렇다고 봅니다. 또 이제 스타트에서 사진 찍네요. 저건 성질나면 그냥 당장 대전으로 가서 돌아가신 박정희 장로님한테 영광 울고 그러다가 박정희 장로님한테 혼나고 저한테 다시 오고 이런 분인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의 마음이 있을 때 저는 절대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공부도 못한 놈이 어쩌다 100점 맞으면 그 시험 종일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빙 돌고 우리 동네 회관까지 돌면서 이거 100점 맞으면 굉장히 힘든데 칭찬받아요. 제 본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툭툭 튀는 사람이지 원래 이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훈련을 받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제가 빚어지고 질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빚어지고 빚어져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 잘나고 똑똑한 성도들이 오히려 제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많은 11조하게 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정위원장도 막 계시네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오히려 교회가 부흥되고 다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한국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이 마음 조금만 우리가 가지시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섯 번째로 한국교회 세움과 공적 사역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너무 좀 약간 그분 쪽으로 갔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김승규 장로님. 그 김승규 장로님 때문에 저는 목회의 핸들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오로지 교회 지상주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지방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의 모든 과정을 저는 단 한 번도 전도사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저를 써준 사람이 없었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난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우리 염진영 총무님 계시지만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난 조용기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1030평이 넘는 예배당을 짓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 중반에 초반에 땅을 사서 예배당 지은 지 5년 만에 다시 이 땅을 사가지고 7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40초 중반에 이러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고 통일교회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소강석이 지가 어떻게 주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은 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다 도전받고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로지 성장주의 저는 오로지 교회의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고 여러분 빚이 200수십억이었지만 2년 만에 거짓말 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회장? 그리고 저는 다시 다른 목회를 하고 더 큰 교회 목회를 하려고 하던 중에 저는 어떻게 김승규 장로님과 참 하나님 뜻 가운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슬람이 몰려온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거 그때는 우리 한계총도 없었습니다. 한계총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다 해가지고 모든 교단이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때 스크국법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그리고 여러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도 전문가입니다. 요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17개 광역시도별로 나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개교의 성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열매가 이제 조금씩 맺혀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개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닙니까? 개교가 똑같은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의 여기 공교회 이 공예가 캐톨릭 처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용어를 뺏긴 겁니다. 사실은 이 보편적 공교회 그걸 이루려면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돼야 되고요. 그래야 앞으로 미래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부흥운동과 다음 세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교회 싱크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총무님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가져지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 리더십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리더십을 키우지 못했어요. 1등을 죽이고 요즘도요 정말 가슴이 그런 걸 생각하면 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용기 목사님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응물면서 이분 기소하면 안 된다. 이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 왜 그런 지도자를, 물론 그분도 다 음향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그 등소평을 핍박했습니까? 등소평의 아들은 꼽주관이어서 강직성 척추임에 걸렸어요.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을 때 모택동의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과 과를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모택동은 그래도 공이 70이고 과가 30. 그래서 모택동의 사람들을 다 자르지 않고, 이건 공산주의 역사의 얘기입니다만 공산주의에서도 하물며 그렇군요. 어떻게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스스로 착사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명성교회에 대해서 세습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세습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행이라도 신학교 갈까 봐서, 야, 너는 가면 안 된다. 너는 목사하면 교회 망한다. 왜? 은혜를 안 받아서. 키 크고 멀쩡하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다. 야, 키 작고 못나도 아빠처럼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습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의 결정과 개교의 이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글을 써서 여러분 다음에요 2,500건의 댓글이 달렸을 겁니다. 그만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우리 한국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상만 목사님으로 내려왔던 리더십이 다 무너져버리고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배들 10년 후를 봐도 개교의 목회는 하더라도 이 공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로 잠못 이루고 이런 일로 고민하고 갈등을 해본 적이 계십니까? 저희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얼마든지 제가 코로나 풀리면 신라 호텔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서 밥 사겠어요.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나? 진짜 이 동로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정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정말 저는 어느 누구도 저를 비판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단 한 번도 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생각이 다를 뿐이죠. 안 합니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하다가 입에 풀면 말 것이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단계별 통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가 한번 밤새워 생각해서 메모하고 메모했던 것들입니다. 첫째로 지도자와 연합기관 간의 비방 금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비방을 합니까? 왜? 정말 이거 특별히 여러분 막 그냥 예배 문제를 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이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정말. 두 번째는 통합의 공론화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공론화해 주셔야 됩니다. 기자들, 우리 그리고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공론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통합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흥교총에서도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뭡니까? 교단 통합위원회를 건의를 했는데 또 다른 교단에서 해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교단 미래발전위원회인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 가시화 단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각 연합기관과의 임시총회를 통한 하나됨의 합법적 결정을 저는 올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끝내고 또 제가 서울에 나가서 누구와 바로 연합기관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제가 밥을 사며 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지. 자, 그리고 이제 통합 선포 및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사회적, 대정부적 원리더십을 회복. 물론 지금 우리 한교총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똑같은 원 메시지를 하고요. 똑같은 그 원 리더십을 행사하고 모든 사건마다 이번 부활주일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연합이 사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면 또 제가 비판을 받고요. 또 엄청난 서로 간의 언쟁이 오고 갈 겁니다. 그냥 짐작만 하시고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통합 후 아름다운 통통 캠페인을 전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 신앙적인 신념과 가치를 앞세울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총알등 사회입니다. 이 총알등 사회를 우리가 화해사회로, 화해사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프레임부터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하는지, 크게는 반기독교 진영에서 만든 프레임을 우리가 조국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 내부에서 이 한교총이 잘 되니까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우리가 조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통통 캠페인,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대화합 사회를 이루며, 그리고 통일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대부 안 보이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에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이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이건 우리 한국의 영광이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이러한 말씀을 함께 각 교단의 정서가 있습니다. 교단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희 교단이라고 다 저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 공익과 공적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교단장들과 총무님들의 몫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생태계의 논리로 볼 때는 여러분, 언젠가 다른 교단이 쇠퇴하면 우리 교단도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도토리 기재기하고 지역에서 막 제가 왕초노릇 하고 그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그건 30대, 40대 초반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이제는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서정면에 홀로서기, 여러분 책이 아마 2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예요. 저는 그 시에 대항해서 함께 서기라는 시집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우리 존경하는 총무님들, 저 새끼 오늘 더럽게 오래 했다고,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잘 대접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변창배 사무총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형님 죄송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인데요.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찬송은 약하고요. 소강석 대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홍기 총무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은혜의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소강석 총회장님, 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조금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그마치 7, 8달을 지내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큰 소리 없이 모든 모임을 가졌는가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한바탕 웃음이 났습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고 다음에는 우리 대장님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같은 교단의 총장님이시지만은 정말 이런 대장님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준비위원장님, 우리 엄진영 목사님, 또 사무총장님 위시해서 우리 임원님들과 위원장님들 또 68개 교단 우리 총무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나오신 기독교 언론 모든 분들,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 준비위원회는 매년 새롭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해단식인데요. 사무총장이신 우리 변청래 목사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교단과 교단이 협력해서 연합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감동이 크고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2021 부활절 연합예배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도 크게 확인하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또 새로운 해를, 새로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성현 목사님께서 서기로 수고하셨는데 경감고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열심으로 이끌어주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출발하였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대회장의 소강성 목사, 준비위원장의 엄진용 목사, 사무총장의 변창배 목사를 선임하고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주제로 원 어게인이라는 표어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과 160장을 주제 찬송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 회의는 15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4번, 그리고 3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21년 4월 4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 참석자는 647명으로 교단 대표 234명, 세대교회, 사랑의 교회 24명 300명, 내빈 32명, 기타 5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68개 교단이 동참한 가운데 순수한 교단 연합으로 준비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제 2021년 4월 15일 오늘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감사예배와 회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한 경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나눠드린 자료 7쪽과 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예배를 위한 여러 사항들을 모아서 종합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드렸는데, 이거는 1차 자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발간했던 여러 자료들과 행사 진행을 위해서 사용했던 재반, 행정, 재정 자료를 모아서 종합보고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67개, 68개, 온 70개 교단이 협력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6, 7년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경과인데 다행히 47년 이래로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 드렸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한 수년간의 노력이 하나의 형식적 틀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때 시작을 했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으로 공포를 했고 부활주일 지나고 매듭을 짓는 하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을 만드는데 수고하신 엄지령 목사님, 준비위원장님께서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총무님들하고 서부총장님, 각 기자님들께 인사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받은 은혜가 커서 다 하나님의 목사하심으로 덮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발전하는데 대입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과정에서 경험한 소감을 김종명 목사님께서 예배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연예비의 대장님이신 소강상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일정들을 적극적으로 소화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분과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본 준비 일정 계획에 맞춰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준비되어서 별 이상 없도록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70여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교계에 대표되는 연합기관들이 진보 보수를 따라서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총회장님들이 순서를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축하와 연합기관 대표회장님께서 축하 순서로 참여해 주셔서 연합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본 연합 예배 준비 과정에서 주제 해설과 선언문, 설교 등에 대한 기본 계획과 함께 교단별 신학교 교수들이 참여하여 원고 작성 등을 협력해 주심으로써 교계와 학계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 예배였다고 그렇게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특별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런 예배였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또 질병관리본부에 내린 방역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부합할 것인가, 또 호흡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별 탈 없이 사건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오정현 목사님과 그 다음에 당회원들이 예배 진행 과정에서 방송팀의 방송 편집과 송출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안정적으로 협조해 주시면서 행사를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시장 재보선 그런 시기였기에 후보자들이 일부 예배를 끝까지 참석하도록 한 것은 잘
잘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반 언론들이 집중 취재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절 연합회를 부각시키는데 일반 언론을 활용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연에 비해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대장신 소강성 목사님, 준비위원장이신 엄진영 목사님, 사무총장이신 변창대 목사님, 이하 모든 준비위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강선 목사님께서는 시인이십니다. 이 시인의 상상력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시인의 상상력이 우리의 통통통 캠페인하는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또 통통통 캠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꼭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격려사 말씀을 좀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둘째,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며, 셋째, 한국교회의 안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십시오 하는 세 가지 감사 기도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감사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부활의 빛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 모든 교우들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6만 한국교회가 다 안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소강선 목사님 해단 선언 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수미형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해당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준비위원장님. 네,
우리 대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